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헤롯과 동방 박사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2024년도 성탄절 하나님 앞에 말씀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해서 같이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또 그리고 중고등부 우리 귀한 청소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놀라운 성탄절의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거든요.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김수환 추기경이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어떤 그 장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면 이 국어는 물론이고 외국어를 그렇게 잘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외국어를 참 잘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외국어를 잘하신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이 고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에게 추기경님은 여러 나라 말을 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말을 가장 잘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김수환 추기경께서 즉석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말은 거짓말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 거짓말이야. 내가 말한 그 중에서 가장 잘하는 건 거짓말이야. 그렇게 말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이 무척 인상이 깊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이 거짓말을 잘해서 그런 말을 했다기보다도 나름대로 인생의 그림자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거짓말을 잘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거짓말을 잘하고 있다 하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일부러 자신의 위치와 또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이 거짓말을 서슴없이 그리고 일부러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 그런 인물을 고르라고 한다면 이 헤롯 왕,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헤롯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의 입지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이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의 마음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숨기고 한 아주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치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척,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척하고선 이 질문을 던집니다. 뿐만이 아니고 7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헤롯이 마음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태어난 장소를 꼭 찾아내어서 그리스도를 죽일 거야 하는 마음을 드러냈더라면 사람들은 그에게 어디에서 또 언제쯤 그리스도가 나실지에 대해서 함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자신이 어떻게든지 간에 왕이라고는 정치적 이 입장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야겠다 하는 마음 가운데에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어디서 나겠니? 또 언제 나겠니? 라고 하면서 자세히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 지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8절에 2장 8절에 그가 이런 지식을 다 얻고서는 자기의 이 거짓말의 가장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정말 경배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는지 말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만일 동방 박사들이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났는지, 베들레헴에서 났고 어느 집에서 났는지를 알려주면 그 즉시로 군사를 보내어서 그를 죽일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가 숨기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헤롯 왕은 그 당시에는 동방 박사들보다도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동방 박사들이 가서 자신에게 어디에서 났는지 알려주면 그는 즉시로 행동에 옮길 준비를 하고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에 대한 정보를 그는 그 상황에서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와 이 헤롯 왕의 모습을 보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 오늘 24년도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고자 해요. 헤롯 왕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그 삶이 참 화려하게 끝났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배타성이 강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이 배타성이 강한 유대인들의 왕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배타성이 얼마나 심한지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자신들을 통치할 수 있는 리더로 그들은 인정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로마 제국에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나름대로 좀 명망이 있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부리기 쉬운 사람을 고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었어요. 알려진 바는 이두메, 즉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우측에 있는 그러한 그 에돔 족속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었어요. 여러분, 이들을 왕으로 모셔드린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였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배타성이 사라졌다든지, 그럴 리가 없지만 사라졌다든지, 아니면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고도의 정치 전략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들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헤롯 왕이 얼마나 고도의 정치 전략가였던가 하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또 한 가지, 그는 아주 유력 가문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나바티안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러한 것도 역시 그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략적 결혼을 한 것이 바로 헤롯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헤롯 왕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자신의 목적과 또한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인물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헤롯 왕의 이런 일반적인 역사보다도 실제적으로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아주 자랑스러운 그들의 건축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일컬어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건축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해변 도시가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근데 그 가이사랴에 가서 보면 헤롯 왕이 지은 이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이 이렇게 로마 시대에 있던 원형 경기장 말고 극장식으로 되어 있는 경기장인데요.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즉 앞에 서서 마이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든지 노래를 하면 그것이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그러한 경기장이었었고 극장식 건축물이었습니다. 또 그 가이사랴 바다에 보면 멀리서 그 헬리콥터로 이렇게 밑에를 보면은요, 거기에는 건축물이 보입니다. 뭐냐면 헤롯 대왕이 지어졌다고 여겨지는 건축물이 지금은 바닷속에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위에서 보면 그 건축물이 보일 만큼 헤롯 왕은 아주 기가 막힌 건축물에 있어서는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발견된 건데 벌써 한 70년, 80년 됐죠.
이스라엘 건축물에 비하면 최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유대인의 항전지가 있습니다.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것도 역시 헤롯 왕과 결부되어서 그의 별장이 있었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별장을 만들 때 거기가 사막 한가운데이다 보니까 물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사막 한가운데까지 물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작은 수로를 만들어서 그가 별장을 만들고 지냈던 장소가 바로 사막 한가운데 그 사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피상적으로만 본다면 이 헤롯 왕만큼 화려했던 왕이 어디 있었을까? 이 헤롯 대왕만큼 이스라엘의 나름대로 건축물을 남겼던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동방 박사가 어떤 모습의 사람들이었을까? 저는 이 동방 박사를 볼 때에 헤롯 왕과 비교해 본다면 이 동방 박사만큼 이렇게 불우한 삶을 산 사람이 또 어디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지도 하나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 노란 선이 보일 텐데요, 저 노란 선은 바로 동방, 즉 바벨론에서부터 온 동방 박사들의 이동 경로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 별을 알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그들이 전했었던 이야기를 귀동냥으로 듣고 메시아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배웠던 사람이 동방 박사들이었었어요. 저 동방 박사가 오는 길은 지금 저 첫 번째 도시가 여리고라고 돼 있는데, 가운데 요단강을 지나서 여기 파랗게 돼 있는데요, 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동쪽의 문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저 여리고에서부터 1시간 차를 타고 올라가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닿게 됩니다. 즉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면 1시간 거리에 있는 것이 도시 예루살렘이고, 저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헤롯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했던 거예요. 막 왁작지껄하면서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막 왁작지껄 하고 있었던 거죠. 저 예루살렘에서 아마 헤롯 왕에게, 그 당시 왕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 왕에게 기가 막힌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호텔도 제공받았을 것이고, 기름값도 제공받았을 것이고, 음식도 제공받았을 것이고, 여비도 두둑히 받았을 겁니다. 이제 거기 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난 곳을 찾는다면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서 경배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 정보를 주는 대가로 굉장한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남쪽으로 향합니다. 대략 한 차를 타고 가면 15분에서 20분 거리인데 남쪽 베들레헴으로 왔죠. 거기에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다 드리고 내일이면 떠나야 될 텐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꿈의 지시함을 받습니다. 어떤 지시함을 받았을까? 너희들 그리로 돌아가지 마. 너희들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원래는 어떤 길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지금 베들레헴에 있으니까 북쪽 예루살렘으로 20분 차를 타고 가는 거리를 가야 되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는 어느 쪽이요? 동쪽으로 돌아서 여리고로 가서 그리고 빠져나가는 게 원래 가야 할 경로입니다. 근데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래요. 꿈의 지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너희들 다른 도시로 가, 이런 지시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또 내가 어디서 정착을 해야 될지, 어느 동네에 살아야 될지 전혀 고민이 될 때에 꿈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얘야, 김집사, 너 이런 길로 가면 어떻겠니? 하고 지시를 해주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여서 그 일이 항상 행복하고 그 일이 정말 내게서 가장 좋은 길일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길을 발견하기까지 제가 우리 선생님하고 저 헤로디안이라고 하는 저 엔게디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보다 조금 북서쪽으로 가야만 하는 그 헤로디안이라고 하는 헤롯이 건축한 또 하나의 별장이 있습니다. 그 별장이 참 웅장한데 저기에 위에 올라가서 보면 그 길이 보이거든요. 다른 길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베들레헴에서부터 여리고까지 직선거리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모두 사막길이고 그리고 돌짝밭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깊은 계곡이 가끔가다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원래 길로 표시되어 있는 길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길이거든요. 다른 길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왔었던 그 동방 박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베들레헴에서부터 그 다음 남쪽으로 내려와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먼저 갑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더 남쪽으로 들어와서 아라스로 가고, 아라스부터 남동쪽 드고아로 가고, 드고아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엔게디로 갔다가, 엔게디에서 여리고로 갔다가, 여리고에서 이제 그들이 왔었던 동방으로 가는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저쪽 여리고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거리하고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그 돌아가는 길하고 어느 길이 더 가까워요? 잘못 질문. 어느 길이 더 멀어요? 보라색으로 가는 길이 더 멀어요? 노란색으로 가는 길이 더 멀어요? 보라색으로 가는 길이 더 멉니다. 얼마나 더 멀까요? 대략적으로 그걸 이렇게 따져보니까 대략 한 3배 내지 4배 정도 들어요. 3배는 4배. 근데 저 길이 그냥 평탄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 밑에부터는 광야길이거든요. 사막길이거든요. 1년에 강수량이 50mm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길이거든요. 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물론 동방박사 우리가 어디서부터 그 얘기가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3명이라고 하는데 3명일 리가 없습니다. 저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해서는 예레미야도 40일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40일 동안 먹고 쓰고 해야 될 물과 양식을 채우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이 데리고 온 낙타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먹을 것과 그리고 음식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들을 수종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오기에는 그들이 수많은 희생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역시 돌아가기에도 수많은 희생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만일 그들이 꿈의 지시함을 받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롯 왕이 그들에게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음식과 호텔과 그리고 차량 주유할 것과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그는 돌아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꿈의 지시함을 받았으니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사막길이거든요. 사막길로 돌아가야만 하거든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다 드리고 내일이면 돌아가야만 해요. 그날 밤에 꿈을 꾼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이왕 성령께서 나타나시려면 한 이틀 전에라도 나타나시지. 그러면 황금을 다 드리지 않고 어느 정도 갈 차비는 남겨둘 텐데 몰약 조금만 좀 남겨두게 해주시지. 우리가 갈 차비는 여러분 어디 갈 때 최소한 자기가 돌아갈 차비는 남겨둬야 되잖아요. 근데 꿈에 나타나신 것이 바로 전날, 내일 출발하는데 오늘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가라고 그러니 여러분 그 길을 3-4배를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길이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일까요? 아니면은 그 길을 가면서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죠. 그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걷는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간다,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생 끝 행복 시작, 기쁨 시작.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길을 굉장히 행복한 길로 여기고 기쁜 길로 여기고 그리고 그 길은 아주 화평한 길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뒤에 자기의 짐을 지고라는 말을 우리가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날 밤에 꿈으로 보여주셔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 동방박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죽었다 그랬을 거예요. 죽었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항상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길을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매일 하나님께 불평하고, 왜 내게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지 않으세요? 왜 내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라고 우리는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전 가끔가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거 응답해주면 죽을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당장 집사님, 아프리카로 선교 갈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들려주셨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앉아 계시면 할렐루야, 나 선교 간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선교 간다, 이럴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잘못 들은 것 같아. 어저께 꿈을 잘못 꾼 것 같아. 하나님, 다시 3세판이요? 2번, 3번. 왜요?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절대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쉬게 하리라, 그 얘기는 듣고 싶어 하지만 자기의 짐을 지고 라고 하는 말은 절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신앙의 딜레마예요. 밤에 꿈에 지시함을 받았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지만 막상 듣고 나서는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했을 때, 아마 동방박사가 믿음이 없었다면 어저께 참 희한한 꿈을 꿨어, 야 빨리 가던 길 가자 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동방박사가 꾸었던 꿈의 실체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과연 잘 돌아갔을까? 목사님, 거기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고국으로 잘 돌아갔네. 어찌됐든 간에 돌아갔으면 됐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돌아갔다라는 말에 사용되는 아낙수레오라는 말은 잘 도착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고국으로 향했더라예요. 결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를 표해주는 단어가 아낙수레오예요.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동방박사가 다른 3배, 4배 되는 길을 돌아서 그들이 고국에 잘 도착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뜻, 그냥 고국으로 그들이 발걸음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그들이 잘 도착했는지 잘 도착하지 않았는지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관심사는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거기에 관심이 있진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30평 아파트에 살면 에게게, 그리고 40평 아파트에 살면 어휴 내 아들 참 성공했구나, 잘했다, 이렇게 박수 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야,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너 소원 달성 이루었다, 잘됐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 여기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쁘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부 관리를 잘하는지, 어느 병원에 다니는지, 그리고 그 병원을 잘 찾는지 못하는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지 못하는지, 여기에 하나님 관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우리의 관심사예요. 헤롯의 관심사예요. 헤롯의 삶을 사랑하는 관심사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그거는 우리의 관심사죠. 눈만 뜨면은 내가 오늘 얼마나 벌까, 내가 얼마나 내가 수익을 챙길까, 얼마나 내가 이득을 볼까 하는 것은 헤롯 왕과 같은 그런 관심이에요. 얼마나 내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땅을 잘 통치할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다니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삶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진정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꿈의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돌아가니라라는 그 말은 거기에 잘 도착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3배 내지 4배의 길을 돌아서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야, 그쪽으로 가자 하고 향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이 성경의 본래 의도였었어요. 저는 절대 그들이 제대로 돌아갔을 리가 없다고 봐요. 왜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하루길도 안 걸려요. 하루길도 안 걸려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하루길 걸리니까
베들레헴에서부터 여리고까지 북쪽으로 가려면은 한 반나절이면 가거든요. 분명히 오겠다고 하는 그 날짜에, 그리고 그 시간은 그 헤롯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때쯤이면 아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분명히 이때쯤이면 올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오질 않는 거예요. 군사 풀어서 찾아보라고 했겠죠. 찾아보고 나니까 저쪽 그 엔게디라고 하는 장소 그 근처에 바로 헤롯 왕의 별장 마사다가 조금만 올라가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여러분, 우리 이 사해가요, 한눈에 다 보입니다. 저 북쪽서부터 남쪽까지 다 한눈에 보이는 것이 마사다, 아주 꼭대기에 있는, 지금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사람들이 누가 지나가고 있는지, 어디로 지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동방박사의 행렬이 한 40마리 정도 낙타가 지나간다면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잡아와라, 차단시켜라, 그리고 잡아오지 못하거든 거기서 그냥 죽여라 라는 일을 했었을 거예요. 왜요? 그 이야기가 바벨론에 퍼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고국으로 향했고 아마 중간 일정이 결코 만만치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헤롯이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동방박사의 삶과 이 헤롯 왕의 삶이 대비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의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이 항상 형통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의인은 고난을 당합니다. 악인이 더 오히려 형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매일 우리가 불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의인은 더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더 잘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짧은 의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라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면 여러분, 그 같은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시간은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저 헤롯 왕을 추종하는 저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에 대한 견해가 저 세상 헤롯 왕과 같은 세상과는 달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동방박사는 가다가 죽었고 헤롯은 살았습니까? 영생을 믿지 않고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동방박사는 사막에서 비참하게 죽었고 헤롯 왕은 건축을 아주 의리하게 하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의 빌딩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눈,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동방박사가 살았고 헤롯 왕은 죽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성공했고 헤롯 왕은 망했습니다. 동방박사는 사실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었지만 헤롯 왕은 그의 이름과 수치로운 삶, 그래서 성경에까지 기록되어서 헤롯 왕,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었던 헤롯 왕이라고는 더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생을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더 우리의 시각을 좀 달리 할 수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만약 가치관이 헤롯 왕과 같은 가치관이라면 그거는 동방박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라고 해서 성령께서 너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에 정말 그 길이 쉬워서 그 길로 걸어갔을까요? 그 길을 걸어가면 정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다른 길로 걸어갔을까요? 사막에서 사는 곳에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저처럼 얼마 살아보지 못한 사람도 사막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 길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하는 것이 금방 계산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평생 살았던 동방박사들, 바벨론에서부터 거기를 몇 달을 거쳐서 왔던 사람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했을 때 거기는 죽음이 있고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만만찮음이 있고 거기에는 자기의 희생이라는 길이 있다는 것이 계산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동방박사라고 해서 광야 생활이 피곤치 않고 동방박사라고 해서 그 길이 고난을 즐거워하는 삶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영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옳았고,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참 우리 가운데는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난의 고난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자녀의 고난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남편과 아내의 고난을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부모에 대한 고난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관계에 대한 고난을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난을 받으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지만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받는 이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 고난과 싸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에 당할 고통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를 위해서 살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고통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CBMC 지도 목사로 있을 때에 남서울에서 이 장로님으로 섬기시던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크게 성공을 하셔서 그리고 지금은 그 CBMC를 섬기고 그 CBMC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긴 합니다만, 이분의 간증 가운데 한때는 고통을 당하신 때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매일같이 부도의 위험 속에서 정말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피 마른다고 그러잖아요. 피가 마르더랍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특기가 뭐냐면 그분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특기였습니다. 선교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헌금할 일이 생기면 헌금이 없을 때는 심지어 목사님 어음이라고 하세요. 근데 저는 어음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한 번도 어음을 써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음이라는 걸 아십니까? 예, 왜요? 본인은 헌금을 할 때 현금이 없으면 어음으로 헌금을 하셨답니다. 아내도 그렇고 가족들이 그렇고 사람들이 장로님 이거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자기 사업을 위해서는 어음까지 끊으면서 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는 어음을 끊으면 안 돼 하는 것이 그분의 지론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어음을 막기 위해서는 피 마르는 고통을 하셨던 분이 바로 그 장로님의 삶이었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 어차피 피 마르는 고통을 당할 바에는 자기 사업만을 위해서 피 마르지 말고 고통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피도 맞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성공했을까요? 망했을까요? 물론 그 성공과 망함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볼 때에 그분의 사업은 성공하셨습니다. 성공도 그냥 성공이 아니라 대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CBMC 남서울 지회를 전부 다 그분이 많이 섬기고, 그리고 수많은 경제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참 많은 큰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친 분들 여기 계시죠? 분명히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눕지 마십시오. 그냥 쉬어간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리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한테 좀 위로받으려고 기대지도 마십시오. 그냥 담대하게 짐을 지십시오. 그리고 멍에를 지십시오. 이왕 죽을 바에는 주님을 위해서 죽었다고 듣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가지도 못할 재물, 또 쓰지도 못하고 죽을 그러한 재물만 아끼다가 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물려주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자녀들을 나약하게 만들고 오히려 자녀들을 부패하게 만들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죽을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 동방박사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동방 박사가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반응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나 어저께 꿈 잘못 꿨나 봐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이 제공해주는 모든 유익한 것들을 다 얻고 그리고 여리고로 가서 동방으로 가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길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이지만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사실 잘 끝까지 갈 수 없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장로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업을 위해서는 어음을 끊으면서 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는 어음 끊으면 안 됩니까? 말할 수 있는 때로는 그 담대한 믿음의 사자도 발휘하실 수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각자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꼭 재물 얘기만 말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가 있고, 그리고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건강이라는 무기가 있고, 또 누구에게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달란트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 달란트에 대해서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헤롯처럼 세상이 전부인 양 건축물을 남기고 그리고 가지만, 그래서 그가 뭔가 한 것처럼 그 당시엔 느껴졌지만 그는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짧은 인생을 산 동방 박사였지만 그들은 정말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동방 박사를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답하십시오. 동방 박사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정말 동방 박사가 안 돼 보이나요? 아니면 그 둘의 삶이 부러워 보입니까? 정말 동방 박사가 불쌍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동방 박사가 해주면 안 됐다 쯧쯧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동방 박사를 죽게 만든 헤롯 왕이 부럽다는 얘기인가요? 아무렇게 살아도 그냥 잘 먹고 편하게만 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헤롯만큼은 몰라도 헤롯과 같은 식의 방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편하게 살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4년도 성탄절날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은 헤롯 왕의 삶을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분께서 걸어가셔야 하는 삶은 동방 박사가 걸어가는 그 삶대로 예수님도 자신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내 죽어야 할 내 운명을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볼 때에 잘 살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